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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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3장이 끝이에요.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중심이 1절에서 10절까지죠.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온전히 바르게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을 잘 배우란 거죠. 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죄 재림으로 인한 이단들에 대해서 염려하죠.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 재림 신앙을 소유할 것을 권면해요. 미혹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며 거룩한 길로 행하여 믿음을 지킨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사랑하는 자라 이것을 바라보나 너희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항상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알아라. 2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 성도들에게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을 2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로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미혹을 받아 실족하는 것을 염려하고 그들로 진리에 굳게 서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는 미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보면 느껴지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을 하지만 정신 차려야 되겠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겠네. 그 이단에게 끌려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굳세게 하게 되죠.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할 편지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여기서는 기롱인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죠. 멸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음행을 행하는 것이 그 특징임이 증명이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방탕한 것이다.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같이 방탕한 삶으로 끌어들여서
타락시키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시키라고 하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봐도 사단의 도구로 주의 재림 때에 사단과 같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입니다. 재림을 부정하는 멸망받을 자들에서 4절과 5절에 제가 읽었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재림을 부정하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부정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던 일을 잊으려 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그죠?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의 홍수 심판을 일부러 잊음으로 그때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마음대로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아 심판받은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심판은 불로써 임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때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불살라서 악인들을 태워 제거하실 것이다. 불로 태울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정금이 나오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정화되어서 죄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만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 판결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기된 상태로 있는 악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할 성도들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존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실망하고 재림신앙에 회의를 갖길 거짓말하냐? 이런 거죠. 바로 안 보이니까 오래 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경고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권면하죠.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림을 빨리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신다. 9절이죠. 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예, 솔로몬이 말하고 있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락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도적같이 임할 날이죠.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에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증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도적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인간의 숨겨졌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죄로 오염된 우주 만물이 불에 녹아서 정제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된다. 14절에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여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할 것이다. 성도는 그날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자.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습히 울며 이를 갈리라. 경각간에 임한다고 누가복음 17장 24절에도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이같이 인자도 오실 날이 그러하리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은 그럼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점과 흠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야 한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너희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를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점과 흠 없이 행할 것을 말하죠.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은 주 앞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평강 가운데 나타남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대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득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풀어야 할 말씀이라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면서 형제 바울도 자신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음을 밝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기록하였으므로
사사로이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계주의 그 재림을 고대했으나 성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 사설이 횡행했고, 예수의 재림이죠. 예수의 재림. 현대 와서는 예수 재림 날짜를 예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죠? 이 모든 이단 사설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자기 주장이 꽤 맞춰요. 그죠? 이단 사설이. 그래서 생겨났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이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그러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의 자리에 떨어질 것을 조심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사로이 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둔한 자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둔한 사람은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현대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도 아마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단 사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이고 성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세에 발응하는 이단들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동시에 삼가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서신은 당시에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 고난을 내다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종말실에 사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삼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어느 날 한 선장이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가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배와 함께 승선하고 있던 모든 선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두 갑판으로 나와 있죠. 배는 드디어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많은 선원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 딸을 보고 손짓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선장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사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자기 부인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선장은 혼자 집으로 맥없이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죠. 집에 도착해보니 그의 부인이 기뻐하며 당신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부둣가에 나와 남편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은 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미리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집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 재림하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또한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어느덧 3월 문턱에 왔어요. 그죠?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눠보는데 하나님의 재림 후 지구의 새 삶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의 강림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내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죠?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특히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긴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약속이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뼈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에서 아람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기도 했다고 그러죠.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꼭 만나는 거룩하고 겸손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사르기 위해서 간소하신 바가 되었다. 7절의 말씀이죠. 예,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는 영어 4절에서 6절 보았고, 그리고 7절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보존하고 계시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할 때까지 경건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하늘과 땅은 폐기 처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된 하늘과 땅은 불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말은 협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그저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또한 남편과 아내, 정말 이거 회개하게 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게 해야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세 번째,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8절 9절이죠.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회개하기를 원한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의 예정론이 틀린 것 같이 느껴지죠. 예,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었다라고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알미니안이즘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인 알미니우스의 학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주어졌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항상 많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죠. 자유죠. 예, 의미예요. 알미니안주의는 18세기 영국의 목사인 웨슬리에 의해서 설립된 감리교회가 채택합니다. 즉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력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도 웨슬리처럼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은 대립이 아닌 적절한 상호 보완 적용이라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보다 행함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믿으면 행하게 되죠. 잘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그쪽을 보고 갑니다. 믿으면 실천하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온전치가 못해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쪽을 바라보고 가죠. 새의 두 날개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방향은 다른 곳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야 할 것이다.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유의지에 구원받은 그런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오리니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심판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일이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자.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아이고 나는 구원도 못 받네.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재물이 없거나 유산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고소, 고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지도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 당시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과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겠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꿈을 품고 바라볼 줄 알고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데나 막 가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끌고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해요. 히브리어 원어로 한숨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무슨 소리라고요? 한탄했다라는 뜻은 한숨을 쉬셨다라는 거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후회하셨어요. 창세기 7장에서 8장에 보면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시죠. 창세기 7장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인류를 멸할 정도로 대홍수 같은 사건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겠는가.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인간들이 만든 무기를 통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가 되었다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고성능 미사일과 폭격기와 핵폭탄 등 지금 과학은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인간성은 메마르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떠나고 돈을 사랑하며 영육이 병들고 있다는 것. 물론 이런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죠.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그 속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노아의 가족 같은 사람이어야 하겠죠. 비록 메시아 예수님을 초림 때는 안 믿었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듯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들로부터 인류는 1000년 동안 또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과 지상에 재림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처럼 살아남을 그들을 가르치고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존한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처럼 장수하면서 인류가 번성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지구의 인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무적행에 갇힌다. 그런데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무적행에 나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이간질하고 미혹해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의 세력이 일망타진을 당하죠. 그물을 한번 쳐서 물고기를 모조리 잡는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이 유황불로 무너진 것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즉 소돔성이 멸망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마귀와 졸개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십자가를 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대로 마귀와 우상을 따라 살 것인가? 다른 딱 내려져 있죠?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온전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야 되겠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죠. 하늘의 소망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성숙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다중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지구와 우주를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 약속대로 심판주 예수님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럼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약시대의 노아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다 주님을 재림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